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기록하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약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신약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년의 시기를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환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에 가장 힘을 갖고 있던 헤롯 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유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 말씀 나중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요? 너 누구요?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맞아? 너 누구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은 내용입니다. 소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예요. 세례 요한이 왜 자신에게 나는 소리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말씀이신 예수님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매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소리를 내러 왔대요. 곧 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나는 증언하는 소리의 매체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소리를 내러 온 내용을 전달하러 온 그런 사람이다.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막 몰려들며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자세가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방끈을 맬 수도 없다. 나는 단지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 모시는데 나는 별거 아니요 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욕심과 욕망을 제어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모든 것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쫓아 살다 보니 신앙생활이 그만큼 피폐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말씀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무리들 중에서 소리의 자리로 내려오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소리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자꾸 주장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말씀이야라는 자리에 자꾸 올라가 더의 욕심을 부리려고 하니까 사람은 탈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더 낮아지는 자리, 더 나를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야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인데, 서로 겸손해보고 상대방을 먼저 위해 보세요. 거기에 다툼은 없어요. 화평만 있을 뿐이고 사랑만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축소시키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방끈을 맬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남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메시아다, 구원자다고 높였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알고 스스로 낮추고 낮아지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높여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높여주셨다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리의 역할로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안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고 악한 마귀는 영원한 결박에 묶여버릴 것이고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며 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알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리의 역할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앉으려고 하고 우리끼리 서로 내가 말씀이야 하고 내 말이 맞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서로 다투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는 자리, 자신을 비우는 자리,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남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내가 어떻게든 너보다 많이 알고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 무조건 옳은 거야 하며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받들어 모셔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성,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 뒤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소리로 전달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